our hearts, we decid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The cross before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Oh, we are singing Christ is enough for me. Jesus Christ, He is enough for me. Oh, everything I need is in you, Lord, everything. Oh, Christ is enough. Christ, He is enough for me. Jesus Christ, He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Oh, I thank you, Lord. You're everything I need. So I'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God, I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I decided. I made my choice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I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Yes. Oh, I made my decision. Oh, I made my choice. Oh, I made my decision. Yeah.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 I have decided to trust my Jesus. No giving up. No giving up. I have decided to trust my Jesus. No giving up, no giving up. Made my choice, Lord. Your word tells me, God, if I trust in you with all my heart and lean not unto my own understanding, but acknowledge you each and every day in each and every way, that God, you'll direct my path. And when you direct my path, it'll lead to life and blessing and favor. When you direct my path, it leads to healing and restoration. When you direct my path, so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turning back. There's no turning back. The cross of Jesu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자의 진짜 모습이 어떤 건지 그들은 몰랐어요.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어린 나귀의 모습을,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높임받게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승리의 상징인 건장한 말을 타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한 왕, 이 땅을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드려질 때에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순회로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안에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 때에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또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아멘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오직 주님의 주의 예수 원수는 주말 앞에 원수는 주말 앞에 한번 더 원수는 주말 앞에 원수는 주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오직 주의 예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님 이절로 내 시
삶에 오직 주님만을 품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시작되는 고난 주간 가운데에 나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주신 능력 따라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오는 길에 하나님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결단하고 나온 하나님 이 자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으로 죄 지은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짓고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우리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요 아버지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소명을 잊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소망 되신 이름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렀는데 그 사명을 놓고 살았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무뎌졌던 것들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것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박승호 박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부활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의 예수님 나를 통하여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드려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을 드는 것 다 지금 보고 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1절 한 구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 크게 읽을게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너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이제 예수님 부활절, 이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되기 일주일 전이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간 바쁘게 여러 사역들을 하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를 섬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하신 왕, 그 모습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이거를 힘으로 물리칠 왕을,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구원할 왕,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때라서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5시에 엄마 손 붙잡고 아빠 손 붙잡고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막 아침부터 막 세수하고 화장하고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매님들 알지. 근데 마스크라는 귀한 도구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가리고 나오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채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친구들은 영상으로라도 보면서 꼭 이 한 주간 주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 주간 볼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여러분 일단 우리 고등부 예배 함께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후 5시 예배 때에는 뮤지컬 공연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공연 팀을 불렀습니다. 철로역정 뮤지컬을 할 팀을 불렀으니까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아 기쁨으로 그 공연에 와서 뮤지컬도 보고 또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한 주간 참 은혜였습니다. 지난주 예배가 너무 감격이었고, 한 번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였습니다.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드리게 되었고, 또 오랜만에 고등부유 예배가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였어요. 자, 오늘은 그 은혜의 감격, 그 마음을 담아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볼 거예요. 기쁨, 이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라고 하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 매 장마다 이야기를 해요. 1장에도 얘기하고 2장에도 얘기하고 3장에도 얘기하고 4장에도 얘기하고, 빌립보서가 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매 장마다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드는 의문점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 기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걱정거리도 많고 좀 시험 기간도 다가오고 항상 부활절은 시험 기간에 가까워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부활절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그럴 수가 있냔 말이죠. 내 마음은 여러 가지로 근심과 걱정.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서 보면 표정이 다 그래. 기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다 근심 걱정, 이렇게 어두운 그늘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에요.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땐 기쁜 마음이 있고, 내가 소원하던 거 이루어졌을 때 막 대학교 좋은 데 가고 막 이러면은 기뻐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노상 사람이 실실거리면서 기뻐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죠? 매번 슬퍼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의 상황을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사역에 함께했던 교회였던 것을 이렇게 빌립보서 첫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참여하였던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12절에 와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소식이라기보다 자신이 전하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나의 매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친구가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 친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시선 주지 마. 그거 즐기면서 늦게 오는 경진이 같은 친구가 있어요. 안 돼. 여러분들 일찍 오도록 그 시선 주면 안 돼. 알겠죠? 목사님만 봐.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자,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쓴 편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봤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습격을 당합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억울하게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편도, 로마 시민인 바울의 편도 들어주지 않고 2년간 감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그 후 바울이 황제에게 신문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로마로 들어가서 2년간 가택에 연금되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쓴 편지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쓴 편지라고요?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가택에 갇혀서 감옥에서 지낼 때, 감옥과 같이 지내는 옥중에서 쓴 이 편지의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는 그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른 모습으로 로마에 있어요. 자기가 꿈꾸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로마 땅으로 가서, 그리고 저 땅끝이라 생각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막고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됐는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감옥의 메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과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죠. 로마인들이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했고, 재판관들은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 파산 직전에 이르기까지 하였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그냥 도착하자마자 황제를 보지도 못했어요. 황제에게 상소하러 갔는데 보지도 못하고 2년을 또 갇힙니다. 2년을 또 갇혀서 재판을 기다려야 했어요. 재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바울이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었고, 갇혀서 감옥에서 2년, 또 로마로 와서 2년, 이렇게 메인바드인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겠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고난에 계속 고난당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결과는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12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걸 너희가 알길 원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억울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던 사람이 감옥에 매이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전한 복음 역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똑같이 묶여버리고 복음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복음 전파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도리어 그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이 진전되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빌립보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모든 시위대는 왕을 경호하는 군사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24시간 매여 있었는데 그 팔에는 착고를 메고 있었습니다. 사슬이 매여 있었어요. 바울은 기둥에 매여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병사에게 또 매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시간을 교대로 해서 4명의 군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바울이 뭐 하는지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군사들에게 매여 있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군사들 또한 병사들 한 명 한 명이 6시간씩 사도 바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묶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한 명씩 묶여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6시간 바울이랑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6시간 동안 여러분 목사님이랑 6시간 동안 같이 있으라고 그러면 한 방에서 여러분 있을 수 있겠어요? 나는 좋은데 6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야 돼. 6시간 동안 여러분 행복한 일이죠. 자, 6시간 동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또 시작이야.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알게 되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군사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그러했다고요. 그 군사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권력자들이 신문을 했어요. 그 신문 받는 과정을 보면 죄수는 높은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일을 변호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재판의 방법은 그랬어요. 죄수가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 상소를 올리고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많은 이들이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을 주목해서 봤을 것입니다. 저 죄인 사도 바울 뭐라고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 사람이 왜 이곳까지 와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까? 이것을 알아보려고 궁금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가득 찼으니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집, 황제의 집에서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황제의 가문 가운데 몇 사람이 그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가 만날 수조차 없었던 군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군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울을 신문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을 만나게 되었고,
황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로마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형제 중 다수가 이 사도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에 오히려 주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갖게 된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묶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을 묶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그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의 그 용기와 인내, 확신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동기, 선한 동기와 나쁜 동기가 있었습니다.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았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세우고 사용하는 복음 전파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나 이런 선한 뜻이 아닌 나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투기와 분쟁,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이들에게는 시기심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먼저 교회 다녔는데 갑자기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바울이 어느 순간 회심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더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는 10명에게 전도했고 10명 겨우 믿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몇천 명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지. 내가 먼저 믿었는데 왜 바울만 저렇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왜 그를 이렇게 최고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인가? 항상 그 마음에 시기하고 경쟁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그의 죄 때문에 갇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용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묶여 있고 내가 전했던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고 있는지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괴로움을 더욱더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그들의 비난이나 잘못된 동기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일생을 복음 전한 일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와 같은 비난을 듣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 억울한 일일 수 있었겠죠. 그는 외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적으로는 같은 성도들의 이런 시기와 투쟁심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당신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줬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변호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 여기서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18절에서 먼저 바울이 이렇게 해가죠. 그러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방하든 말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복음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복음 전파라는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저 봐라, 저기 바울이 전한 거 가짜야,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비방이 나오나 뭔 상관이냐?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 위로받고 견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나를 의지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같이 욕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아유 저희 말도 안 되는 인간들 이러면서 뒷담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응원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 두 가지 모두 아니에요. 참고 넘어가자거나 더 이상 못 참겠다, 때려 부시자, 이게 아니에요. 이 상황 자체가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기쁨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쁨에 영향을 준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사람들의 공격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에 영향을 준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해 단 하나의 마음,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수많은 것들에 그리스도를 더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괜찮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인기도 있어,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은혜롭대, 이런 거를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끼워놓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과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학문적인 지식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가 가진 야망이나 욕망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그 모습 하나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하나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아무리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있기에 그것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사는 것도 유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그 운명 앞에서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길래,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사는 게 유익하다고,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 어쩌면 정반대로 바울은 정말 무소유, 아무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었던 사람은 아닐까?
바울에게는 채울 것도 없고 채울 게 없으니까 뭐 불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리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오히려 그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고요, 40에 하는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죽을 고기 여러 번 넘깁니다. 대장을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서고생, 온갖 사서고생은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안락한 삶을 살아서 기쁘고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바울은 아무런 욕심도 바램도 소망도 그런 거 없는, 아예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고 크고 작은 소망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때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우리처럼 부유할 때도 있었고 가난을 겪을 때도 있었고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고 생각하는 것들과 다르게 얽히고 설키면서 도저히 풀 수 없을 만큼 그 인생이 꼬여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랬죠. 바울도 분명 우리와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우리는 하루하루 힘겹고 불행하고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날 돌아보시지도 않는 거지? 하나님 날 알고는 계시는 것인가?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그 마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던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기쁨의 의미, 행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기쁨,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욕구가 충족되느냐, 충족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언가 간절히 갖고 싶었던 것, 아이폰 새로 나온 거 갖고 싶었어. 프로로 가져야 돼. 그거를 정말 열심히 갖기 위해서 막 엄마한테 쪼르기도 하고 막 열심히 알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이폰을 갖게 됐을 때,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되었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게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핸드폰을 가졌다고 거기서 다 만족하고 뭐 1년, 2년 계속 만족스러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일주일도 안 가. 또 다른 거를 갖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갖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느끼려면 어떻게든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욕구가 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모든 욕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욕구를 채울 수가 있는 걸까요? 간단해요. 오히려 바울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욕구를 다 채운 게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거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웠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이런 저런 욕구가 다 차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차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며 기쁨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13절을 목사님이 써놓진 않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좋아할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대. 그럼 하나님이 슈퍼파워를 주셔야 될까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권력을 주셔야 될까요? 돈을 주셔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내가 풍부할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빈털터리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고난을 당했고 풍부함과 가난함과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잃지 않는 자족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 능력을 허락하신, 자족하게 만들어주신, 이 잃지 않는, 평생 잃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한 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해요. 참수라는 것은 목이 잘리는 형입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언제나 행복하다. 바울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을 잃어도 기쁨의 기준이 되시는, 행복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어떤 것도 다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지 않아요. 기쁨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세상 모든 것 다 얻어도 예수가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바울은 매사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득 찰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시나요? 어디에서 행복을 누리시나요?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그럴 때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게 되고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거야.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관심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건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자랑, 즐거움, 기쁨을 줄 것 같이 보이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목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십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제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결코 기쁘지 않은 상황,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겪고 있는 상황도
모든 것을 다 원망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는 지금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목표, 그의 삶의 방향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겐 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죽을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 최고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즐거움,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존귀한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살아 숨쉬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오열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아멘. 들어진 헌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그 크신 사랑,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여러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속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향기를 세상 곳곳에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새로워지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시작 부분에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일간 새벽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들이 이때는 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서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의 마음을 드릴 것인데 하나님께 내가 즐기던 것들 한 가지만 좀 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함으로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집에서라도 언제든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를 바라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꼭 나오셔서 다짐하고 나오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매주 새로운 친구가 이렇게 있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우리 성민이, 홍성민. 어제 특별히 이 친구는 어제 그 케나트에서 그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이 다문화 거리 가가지고 전도를 청소를 하고 거기 이제 가다가 새생명 태국인 교회라는 곳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성민이가. 그래서 태국인 예배니까 태국말이 어렵잖아요.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듣는 거 사와디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한국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또 귀한 기회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민이 보면서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민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민이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성민이 2학년이죠. 1학년 원곡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또 우리 빛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민이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민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여러 가지 말도 못하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귀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크게 싹을 틔워갈 수 있는 우리 성민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민이의 삶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빛들로 나타나는 우리 성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 아직 안 걸린 친구들, 안 걸린 친구, 생존자, 목사님도 아직 안 걸렸어요. 생존자, 걸린 친구들, 슈퍼 면역자. 모두가 슈퍼 면역자이고 생존자이고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 2년간 힘들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 또 걸렸던 친구들은 또 지나고 보니 별일 아니었고, 지나고 보니 또 힘들었지만 또 이렇게 슈퍼 면역자가 됐고, 아직 안 걸린 친구들은 이제 너무 흔하게 걸리다 보니까 찾아오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이렇게 또 기쁘게 담대하게 이렇게 또 신앙생활도 하고 학교생활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곳곳에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낌없이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다 주 안에서 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반별로 짧게 모임하시고 흩어지시면